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마음챙김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속 집착과 원망을 정리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이었던 경험.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불안한 생각.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애썼지만 언제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거나 친구에게 진심으로 대했는데 배신당한 느낌을 받았거나 직장 상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 승진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타인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바위에 물을 부으며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대 인도의 한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온 마을을 헤맸고 20세기 유럽의 한 여인은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7년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침을 뱉은 사람을 통해 집착과 원망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야시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이것은 큰 신주이고, 이것은 큰 명주이며, 이것은 위없는 주문이니, 능히 일체의 고통을 없애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데서 온다고 말입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도 그로 인한 원망도 모두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깨달아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평온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전 인도에 살고 있는 키사 고타미는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녀는 마른 몸에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시집에서 늘 구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말라깽이 고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내 아이를 낳자 집안의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아들 덕분에 그녀는 비로소 한 사람의 며느리로, 어머니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그녀도 웃었고 아이가 잠들면 그녀도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막 걸음마를 배우던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고타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열병에 걸려 앓기 시작했습니다. 고타미는 밤낮으로 아이를 간호했지만
어린 생명은 그녀의 품 안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고타미는 죽은 아이를 허리에 끼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외면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두려운 듯 그녀를 피해갔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헤매는 그녀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말했습니다.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그분이라면 당신의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오. 한 가닥 희망을 붙잡은 고타미는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께서는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타미여,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릴 방법을 알고 있소. 마을로 가서 흰 겨자씨를 구해오시오. 고타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겨자씨라니 어느 집에나 있는 흔한 양념이 아닌가. 얼마든지 구해오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부처님의 다음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 겨자씨는 반드시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얻어와야 하오. 고타미는 즉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흰 겨자씨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겨자씨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흔쾌히 겨자씨 한 줌을 내밀었습니다. 고타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집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있지요. 작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고타미는 겨자씨를 돌려주고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어느 집을 가도 겨자씨는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큰아들이 어려서 병으로 죽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이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고타미는 마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크고 화려한 부잣집도 작고 초라한 가난한 집도 모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느 집에서나 사람들은 기꺼이 겨자씨를 내주었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모든 집에는 이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최근에 가장을 잃어 상복을 입고 있었고, 어떤 집에서는 오래전 일이지만 여전히 그리움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타미는 집집마다 비슷한 슬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고타미는 더 이상 집문을 두드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동묘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때 묘지를 바라보던 고타미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며 그녀가 발견한 것은 겨자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죽음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어느 집에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이런 슬픔을 겪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내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고타미는 조용히 일어나 아이를 공동묘지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되살리려는 집착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광기 어린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수용의 눈물이었습니다. 고타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고타미여, 흰 겨자씨를 구했습니까? 세존이시여, 구하지 못했습니다.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고타미여. 그대만이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오. 이것은 모든 존재의 견고한 법칙이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며, 쌓인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법이요. 그대의 슬픔은 아들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집착과 존재에 대한 결박에서 온 것이요. 자식과 가축에 도취되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 죽음이 앗아가는 법이요.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사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불사의 진리를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 순간 고타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나만 불행하다는 분별심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든 이가 이 무상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많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고타미는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깨달음의 첫 단계를 얻었습니다. 출가한 후 고타미는 깊이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등불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던 그녀는 등불이 켜졌다 꺼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등불이 타오르다가 꺼지듯 모든 생명도 태어났다가 사라지는구나.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광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설법하셨습니다. 고타미여, 그대는 이제 알았는가? 존재와 비존재, 삶과 죽음의 집착과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그 순간 고타미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집착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이 그녀를 가장 깊은 자유로 인도한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말라깽이 고타미는 아들을 잃었지만 진리를 얻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겨자씨를 구하러 다니던 그 긴 여정은 사실 그녀가 진리를 향해 걸어가던 첫 걸음이었습니다.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는 집착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 불행하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설법하시는 대신 고타미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집을 찾는다는 불가능한 과제를 통해 고타미는 죽음과 이별이 인생의 보편적 진실임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나만의 고통이란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의 법칙 안에서 만나고 헤어지며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그 사람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원망하는 것은 고타미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일은 떠날 수 있고 오늘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문입니다. 고타미가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타인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를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관계는 흘러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르타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겉으로는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지만 눈가의 그늘과 굳어진 인매는 오랜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마르타 부인.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르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하루하루 저를 갉아먹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아들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보시고는 우리 아들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제 남편은 맛있게 먹었는데도요. 지난주에는 제가 청소한 거실을 보시고 구석구석 다시 닦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것처럼요. 그럴 때 부인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분노와 절망감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밤마다 생각해요.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날 인정해 주실까 하고요. 아들러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부인, 만약 시어머니께서 부인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르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충분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제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부인이 무엇을 하든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마르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제 지난 7년은 무엇이었나요? 제 노력은 다 헛된 것이었나요? 부인이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들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인은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건가요? 아니면 부인 자신의 삶을 사는 건가요? 하지만 가족인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 없잖아요. 아들러는 책상 위에 종이를 꺼내 2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이 원이 부인이고 이 원이 시어머니라고 해봅시다. 각자의 원 안에는 그 사람만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인의 원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행동이요. 제 선택, 제 노력.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누구의 원 안에 있을까요? 마르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원이요. 바로 그겁니다. 부인은 지난 7년간 시어머니의 원 안에 있는 것을 바꾸려고 애써 오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판단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그 사람의 과제입니다. 그럼 저는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포기가 아닙니다. 마르타 부인.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부인이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부인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최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시어머니의 과제입니다. 부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 자동으로 제 마음이 무너져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 것은 시어머니가 선택한 감정 표현입니다. 그 감정의 주인은 시어머니이지 부인이 아닙니다. 부인은 그저 부인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아들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개선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자신을 왜곡할 때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과제에 충실할 때 일어납니다. 부인이 시어머니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 당당하게 부인의 삶을 살 때 역설적으로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남편분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부인이 더 이상 원망과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남편분도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마르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무언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며 타인도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부인을 인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부인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부인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6개월 후 마르타는 다시 아들러의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니까 시어머니도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여전히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요. 무엇이 가장 크게 변했나요? 제가 저를 원망하지 않게 됐어요. 예전에는 내가 부족해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는 내 최선을 다했고 시어머니의 감정은 시어머니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아들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타인의 과제를 내려놓고 자신의 과제에 집중하게 되신 거군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말입니다. 미움받을 용기요? 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내가 믿는 바대로 살겠다는 용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부인은 그 용기를 찾으셨습니다. 마르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마르타의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인정, 상사의 인정, 친구들의 인정. 그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왜곡하고 자신의 진심을 숨기며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합니다. 아들러는 과제 분리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상대방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상대방의 과제에 끊임없이 개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상사가 나를 인정하게 만들려고, 친구가 나를 이해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은 타인의 것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평온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사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질 때
역설적으로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더 평온해집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위성으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새들의 지저김이 고요한 공기를 채우던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부처님 일행이 한바라문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험상궂은 얼굴의 바라문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거친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지 같은 것들, 멀쩡한 몸으로 남의 집 앞을 기웃거리며 밥이나 얻어먹으려 하다니. 내 놈들은 왜 일을 해서 먹고 살지 않느냐. 온갖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몇몇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저 고요히 서서 그 바라문을 바라보며 빙긋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라문은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웃어? 내 말이 우습단 말이냐? 그는 격분하여 부처님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경악했고 안한다는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을 닦아낸 후 차분한 목소리로 바라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집에 가끔 손님이 찾아옵니까? 바라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오지. 그럼 손님이 올 때 가끔 선물을 가져오기도 합니까? 그렇지. 만약 그 손님이 가져온 선물을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라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사람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다시 빙긋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과 침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대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바라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을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일어나십시오. 나에게 더 할 말이 남았습니까? 바라문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방금 전 부처님께 한 행동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십시오. 방금 전 나에게 침을 뱉은 그대와 지금 참회하는 그대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바라문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 침을 뱉은 그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그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방금 전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는 이미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전 침을 맞은 나와
지금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나도 이미 다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이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합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대의 분노도 변했고 나에게 느꼈던 증오도 변했습니다. 상처를 준 그대도 변했고 상처를 받은 나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고 미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원망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그 낙인을 평생 지니고 삽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방금 전 이 바라문은 나에게 침을 뱉었지만 지금은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입니까?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재행무상을 깊이 관찰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매 순간 변하고 있고 상처받은 나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사람은 이미 없고 과거의 나도 이미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미워한단 말입니까? 허공에 그림을 그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을 다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참회하고 있습니다. 참회한다는 것은 과거의 그대가 이미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그대가 저지른 일을 지금의 그대가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이고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참회도 불가능하고 성장도 불가능하며 깨달음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라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은 여전히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그 파문은 곧 사라지고 물은 다시 고요해지는 것처럼 행위는 결과를 낳지만 그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둘러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변하고 강물이 흐르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변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미움이 머물 자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워할 고정된 대상도 없고 미워하는 고정된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바라문은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렸고 그날 이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침을 받지 않으셨고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보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자비로움뿐만 아니라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재행무상을 실천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머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변하고 상처받은 나도 변합니다. 그렇기에 미움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한순간을 붙잡고 그 순간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그때의 그 사람은 이미 없고 그때의 나도 이미 없다고 말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우리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재생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고 미워하겠습니까? 이 깨달음이 주는 자유를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이미 변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당신도 이미 변했습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지금은 새로운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신주이고 이것은 큰 명주이며 이것은 위 없는 주문이니 능히 일체의 고통을 없애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 이 가르침이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존재의 본질, 즉 공성과 무상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 우리가 원망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고타미가 집착했던 아들도, 마르타가 갈망했던 시어머니의 인정도, 바라문이 뱉었던 침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강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고정된 것처럼 붙잡으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시대신주라는 말은 이 진리가 가장 큰 신성한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왜 신성한 주문일까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집착과 원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능제일체고, 즉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타미는 아들이 죽었다는 고정된 사실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없는 집을 찾아 헤매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찾아오는 보편적 진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마르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정된 상황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그녀에게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과제이며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바라문은 부처님을 미워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침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순간 그것이 실체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과거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이 세 이야기가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진실불허, 이것은 진실하여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모든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관찰하고 명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과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착과 원망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저녁 5분간 하는 관찰 명상입니다. 침대에 눕기 전 조용한 곳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났던 순간, 실망했던 순간, 서운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 그때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매일 관찰하면 우리는 점차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감정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관찰하고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제 분리 연습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종이에 2개의 원을 그려보세요. 왼쪽 원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적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노력, 나의 태도. 오른쪽 원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적습니다.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생각.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고 나면 우리는 오른쪽 원에 있는 것들에 대해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원,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2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자유가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속 집착과 원망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타미는 아들을 잃었지만 진리를 얻었고, 마르타는 시어머니의 인정을 포기했지만 자유를 얻었으며, 바라무는 침을 뱉었지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과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움, 집착을 내려놓았던 경험,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 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